네, 안녕하십니까. 복고대 지광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중요한 것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스승이 걸어가게 되면 뭐죠?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그랬나? 그것도 경전에 나오는 말씀이세요. 우리가 뭔가 따라 배우는 존재들이 있어야 돼. 따라 배우는 존재들. 여러분 스스로 어때요? 스스로 내가 좀 미흡하고 모자라다 그런 생각을 해야 안 해요? 그런 사람은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기가 모자람을 아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뭔가 모자람을 채우려고 하니까. 근데 돈 같은 거를 뭐 채우려고 한다. 그것도 뭐 나쁠 건 움직이겠지만 과도하면 항상 과도한 건 과유불급이라고 하잖아요. 과도한 건 화를 부르지. 근데 공부는 뭔가 아니. 부처님 나라의 공부는 이게 계속 우리가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내가 뭔가 정신적으로 공부를 해야지.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 가지 어떤 그런 의식 세계가 있는데, 하나는 끊임없이 학습을 하면 밝아지는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다가 멈춰버리면 어떻게 되죠? 공부한 것에 멈춰버리니까 그 다음에 집착을 하게 돼. 그걸 뭐라고 하니? 신념기억. 학습 기억이 있고 신념 기억이 있고 절차 기억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점점점 학습을 하게 되면 밝아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어두워지세요. 공부를 안 하면. 근데 공부를 하다가 멈춰버리고 공부가 진보가 없으면, 특히 종교가 문제거든요. 1.1핵도 뭐 이거 틀리면 뭐 하나님 부처님 말씀이다. 이게 아니고 이것도 끊임없이 영혼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진보를 해야 돼. 수행을 통해서 영혼으로 나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수행을 하잖아요. 정진을 하고 무한을 향해서. 무한이라는 게 한계가 없는 건데 왜 싸워? 한계가 없는 세계에 나가기도 바쁜데.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 가다가 멈춰버리면 자기 것에 집착해버리게 돼요. 그걸 자기 신념화 돼버려. 이게 최고다. 이러면 도그마에 갇혀가지고 독단에 갇혀가지고 싸움이 나게 돼 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 외의 어떤 다른 가르침들은 참 안타까운 게, 부처님 가르침은 싸움이 없잖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공부하는, 어떤 따라서 공부할 수 있는 그것은 부처님은 바로 법이시니까. 법을 자꾸만 공부하게 되면 저절로 광활한 우주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법의 귀하라고 그랬잖아요. 불이 법이요 뭐라? 법이 불이고. 그죠? 그 다음에 부처님 말씀을 생활하는 공동체가 아주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교에서는 뭐냐면은 법을 법보라고 그래. 보배라고 그래. 보배. 왜냐하면 세속에서는 보배를 귀중하게 여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법보 불보 그러고 승보 그래요. 스님들도 보배라. 왜냐하면 세속의 걸 다 내동댕이 치고 이렇게 이 길을 가시니까. 자꾸만 이제 제가 안타까운 건 왜 스님들이 그래요? 왜 스님들이 저래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신문 같은데 또 신문을 팔아먹어야 되니까 또 스님들이 또 뭔가 하니 뭘 잘못하고 하니까 스님의 뭐 신문에 법 대소특필되고 그러면 아주 스타일 구기는 거지만, 그런 스님들도 계시겠지만 일부고 훌륭한 스님이 너무 많이 계신데. 근데 이제 이 스님들도 뭐냐면 이제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세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뭐냐면 이게 그냥 부처님, 그냥 우리는 처음에 출가를 할 때 뭐예요? 세속을 던졌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세속을 던졌으니까 물론 왕상환상이라고 그래서 세속을 던지고 출세관적인 세계에 와서 영혼의 세계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다시 환상, 중생을 제도하는, 상구벌이 뭐라? 하와중생 그러잖아요. 그런 측면도 있는데, 일단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전에 몸과 마음을 던져버리면요, 어떤 마음이 드는 거 아니? 일단 버려버린 건 다시 뭐죠? 되돌아보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니까. 던져버린 거, 버려버린 것들은. 그러니까 우리 스님들이 산중에 정말 살다 보면요, 산이 너무 아름다워요. 정말 봄에는 봄대로 아름답고, 여름엔 뭐라? 여름대로 아름답고, 가을엔 가을대로 아름답고, 겨울엔 또 뭐라? 겨울대로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정말 심심상국은 스님들 수행자들이 뭔가 거처할 곳이다 그래가지고 스님들이 산중에 살다 보니까 산에 있는 봉우리들은 다 뭐죠? 우리 스님들이 다 지은 이름들이잖아. 뭐 관음봉, 보현봉, 문수봉 뭐 전부 다 오대산 뭐 해가지고 전부 다 한라산, 금강산 다 과거에 스님들이 지은 거예요. 전부 다 불교 용어니까. 금강산이다. 금강석이 보배잖아요. 아름답다. 한라산이다. 한라산 바다. 한라라는 게 바다거든. 바다에 떠 있는 산이다. 한라.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보배라고 그래. 보배. 그래서 삼보라고 부릅니다. 삼보. 정말 귀중히 여겨야 된다. 그 우리가 보면 나라 안에도 뭐야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불보사찰 그러면 뭐 사리가 모셔져 계신 어디지? 응? 어디예요? 저 통도사. 그 다음에 법보사찰은 뭐라? 해인사. 그 다음에 승보사찰은 송광사.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삼보사찰이라고 불러. 많이들 가시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삼보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 영원한 보배거든요. 정말 영원한 보배야.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문을 여시고 정말 영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따른 사람은 싸운다 싸우지 않는다. 싸울 이유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은 자꾸만 싸우니까 저한테 그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왜 스님 종교를 한 사람들이 싸웁니까? 참 안타깝죠. 그죠? 저도 그 사람들 심리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영혼을 가는 마음이면 영혼을 가야 되는데 영혼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가야 되는데 뭔가 부족함이 있으면 서로 이해하고 관용하고 타협하면 될 텐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보배. 보배는 왜 보배인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장 중요한 것은 부처님께서 그러셨어요. 왜 많고 많은 사람들이 그죠? 많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정말로 부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왜 부처님을 잘 몰라 뵙고 부처님 따라가지 않느냐? 부처님 모두 다 따라가게 되면 이 세상이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이 되고 이 세상이 천당나게 될 텐데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그러잖아. 그래, 태양이 하늘에서 쨍쨍 비치지만 눈먼 장님들은 뭐죠? 장님들은 태양빛을 못 보지 않냐. 그와 같아서 눈이 막혀 있으니까 그래서 못 보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이랬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열리기만 하면 뭐죠? 보배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업장이 두꺼우니까 지난 시간에 참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자꾸만 부족함을 씻어내는 거예요. 참회가 없는 자는 내일이 없으니까. 참회가 없는 자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영원한 존재거든. 무량한 존재고. 그러니까 부처님 만나기만 하면 찬연한 보배를 만나는 것 같은 거예요. 보배가 나에게 주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질문하시는 그런 보살님도 계시지만 아마 모르긴 하더라도 이렇게 공부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마음 가운데 이게 그렇구나. 마음 가운데 마음이 자꾸만 옥불탁이면 불성교 인불하기면 부조리라 자꾸만 갈고 닦으면 마음이 빛나져요. 마음이 빛나는 마음이 돼. 근데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잠깐만 빛나면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제품이 세 가지가 있거든. 우리들도 제품을 생산해요. 어떤 제품이라? 말이란 제품, 생각이란 제품, 행동이란 제품이야. 말과 생각과 행동이 우리의 운명이거든요. 생각이 운명이라고 하죠. 어떤 생각을 하는가? 생각에서 말이 나오고 행동이 되는 거니까. 그게 내 마음을 보석으로 만들면 어떻게 돼요? 나의 말이 보석이 되겠지. 나의 생각이 보석이 되겠지. 나의 행동이 보석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제가 당부드리겠는데 아이들한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물려주는 것도 너무 좋을지 모르겠지만 엄마 아버지가 정말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부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셔서 내 마음을 보석으로 잘 가다듬으면 내 마음이 보석이면 나오는 게 다 보석일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매일 아들 딸들한테 아름다운 보석을 한 가마씩 안겨주는 거야. 주변 사람들도 여러분이 하는 말씀을 딱 들으면 쟤는 정말로 배울 게 많다. 쟤는 참 훌륭한 여자야. 훌륭한 친구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절절절 사람들이 다 붙는 거예요. 인덕이 있고.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마음을 갈고 용모가 문제가 아니야. 용모에 너무 신경 쓴 사람들은 마음이 뭐 마음도 좋고 용모도 좋으면 좋지만 마음이 별 볼일 없으면서 용모만 가다듬으면 곤란한 거지. 마음이 아름다우면 아들 딸들한테 매일같이 다이아몬드를 한 삼태기씩 안겨주는 거라. 마음이 아름다우면 남편들에게 매일같이 한 삼태기씩 다이아몬드를 안겨주는 거니까.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마음을 아름답게 만들면 너무너무 큰 보배가 온다. 너무너무 큰 일이, 너무너무 좋은 일이 생긴다니까. 근데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르고 살고 있어요. 내 마음을 보배로 만들어 봐요. 삼보. 그 보배로 만드는 길이 바로 뭐냐? 그게 부처님 불보, 법보, 승보인 거예요. 내가 부처님 따라서 법을 따라서 스님들 따라 자꾸만 가게 되면 내 마음이 된다. 점점 보배가 되는 거예요. 왜 삼보라고 하는가? 보배는 잘 깨지 안 깨져요? 안 깨지잖아. 보배는 또 영구성을 가지고 있어. 왜 금강석을 그렇게 소중히 여깁니까? 금강석은 영구성이 있다고 그렇게 지구 인간들 인류가 아는 것 중에 가장 경도도 단단하고 오래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걸 아셔야 된다. 제가 자꾸만 강조하지만 우리가 부처님을 딱 따라가면 한 골수로 가는 거예요. 정도. 그 길은 바로 여보소의 불경이라 우리를 전부 다 부처님 말씀은 보배밭으로 가는 길을 안내해 주는 가르침이거든. 근데 그 길을 안 가고 옆길로 자꾸만 가는 거야. 그게 고통일 수밖에. 보배밭을 가는 곳을 일껏 일러주는데도 왜 그 길을 안 가고 말이야. 딴 길을 가가지고 스스로 사서 고생을 하냐 이거지. 물론 그 길을 갔다 다시 나올 수밖에 없겠지. 아 이게 길이 아니구나 알게 되니까. 근데 시간만 낭비하잖아. 인생이란 얼마나 고귀한데. 그래 안 그래요?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리고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따라가면 진짜로 부처님은 지혜와 복덕이 부족하신 분이야. 했어 안 했어요? 그건 아시지 그지? 지혜와 복덕은 삼척동자도 알아. 불교는 지혜와 자비의 종교니 그건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신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내가 부처님만 따라가면 부처님께서 뭐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항상 도와주신다. 하늘은 God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있잖아. 서양에서도 하늘은 뭐라?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게 다 서양 사람들도 아는 거야. 서양 사람 가운데 깨친 사람이 있으니까 하늘은 뭐라? 스스로 돕는 사람을 돕는다고 나오죠. 여러분 부처님과 더불어 열심히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면 삼보 부처님과 법과 스님 따라서 열심히 공부하면 가는 길이 큰 대과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마하나마게 했잖아. 마하나마요. 마하나마가 이제 부처님 제자입니다. 돌아가시고 있는 거예요. 죽고 있는 거야. 부처님 정말 제가 죽음이 앞서니까 죽음이 이렇게 앞서니까 너무 마음이 불안하고 괴롭습니다. 마하나마게 했잖아. 마하나마요. 내가 너를 보건대. 너는 지금까지도 과거도 잘 살아왔고 지금도 뭔가 열심히 살아왔고 그 다음에 너는 지금까지 살아온 날대로 죽음 다음의 세계에서도 뭔가 하니 절대로 너는 법 따라 살 사람이 틀림없다. 지나온 날과 지금과 미래가 다 부처님 따라가는 길이니 무엇이 두려워할 것이 있으랴. 그러니까 부처님 그렇습니까? 그 편안하게 떠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냐면 문제는 삼보를 따르지 않으니까 재앙이 오는 거야. 정도를 가지 않으니까 자꾸만 사도를 가거든. 옆에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부처님 따라 안 가고 법 따라 안 가면 법을 잘 안 지키면 이게 비법이거든. 비법, 그지? 비법, 위법, 불법을 장행하게 되는 거야. 이 불법할 때는 우리 불법할 때는 부처님 부르지만 그건 아니 불자야 한 말이야. 부정할 때 부자거든. 불법을 자행하게 되거든요. 그럼 어떠냐? 틀림없이 악귀가 붙습니다. 틀림없이 악귀가 붙어. 재앙이 따라 버립니다. 우리가 지금 나라 안에 무슨 바다에 배가 빠져서 수백 명이 그냥 젊은 꽃다운 그런 정말 우리 아들 딸들이 다 저 세상으로 갔는데 그것도 왜냐? 이게 다 경전에 나와요. 이게 다 우리 모두의 잘못이라니까 다 참해야 돼.
나라의 압축판 같은 거예요. 그게 다 축소판 같은 거야 사실은. 그거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경전에 나와요. 딱 하나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라 을에 뭐라? 복을 짓지 않고.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니까 복을 짓지 않잖아. 당연히 그렇지? 그럼 당연히 좋은 일, 복을 안 짓고 공덕을 안 쌓으니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있나? 딱 나오잖아. 공덕을 짓지 않고 도업을 닦지 않으며 계속. 그러니까 복도 안 닦고 공덕도 안 닦고 도도 안 닦고 할 짓이 뭐라? 노라리지 뭐야. 부정, 부패, 부조리, 탐욕. 이러니까 이게 길이 부처님만 신심명이 나오잖아. 집지 실도하면 필입사론이라. 아 무슨 집지 정말로 도를 잊어버리고 쓸데없는 데 집착을 해버리면 필이 들어간다. 필입 사퇴 사로 필입사로라는 거야. 필입사론이다. 집지 실도하면 필입사론이다. 정도를 안 가면 진짜 중요한 겁니다. 정도를 가야만 하는 된 이유가 정도를 안 가면 삿대니까. 그러면 그 다음엔 여기 나오잖아. 이게 나와요. 즐거움을 탐하고 애욕을 탐하고 탐욕을 탐하기 때문에 도리를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여러 악귀가 그 마음을 어지럽힌 탓으로 탐욕이 가득하여 재물을 축적해. 그래도 뭔가 만족할 줄 모르고 결국은 뭐라? 파멸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도 뭐 청해진이 뭐니 막 나오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 그거 정말로 다 날라갔지 뭐 그래요. 많고 많은 그냥 그 꽃다운 청춘들이 다 물밑에 가라앉으면서 자기들도 깔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이거 여기서 우리가 큰 참회, 오늘 참회 얘기한다 했죠. 참회와 삼보. 참회가 없는 자 내일이 없다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심각한 얘기라니까. 이게 정말로 통탄할 일인데 우리가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국민들이 참회하고 관료들도 참회하고 옛날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지금 나라님이 정말 큰일 나지.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우리 국민들이 크게 각성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줄지어서 계속 난다. 그러면 정말로 이게 걷잡을 수가 없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좋은 재료로 만든 음식이라 하더라도 썩으면 어떡한다? 음식이 썩으면 좋은 재료로 만들어도 음식이 썩으면 먹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버려야 돼. 아무리 맛있게 생긴 과일이 하더라도 썩어버리면 어떻게 돼? 쓰레기통으로 버려야 돼. 너희들이 다 나의 외동아들 같다. 다 나의 외동딸인데 니네들이 에비에미를 모르고 도를 모르는 거야. 정도를 몰라. 에비에미를 모르고 에비에미 말도 안 듣고 에비를 부정하고 부패하고 썩고 그럼 낸들 어떻게 하겠냐. 너희끼리 부정 부패 부조리를 막 저지르면서 다 썩어버리면 스스로 자멸의 길을 간다는 거야. 전쟁이 터지고 쓸어버린다는 거야. 부처님 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머리 깎고 산 입장에 너무 안타까워 죽겠어. 이게 정말. 그래서 저는 악을 쓰고 그냥 얘기할 수밖에. 악귀가든 악귀가. 그래서 삼보를 따라서 열심히 정진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도를 닦아야 만든 이유. 아유 뭐 법당에 뭐 매일 나오라고 그러냐 뭐 이런 뭐 공부도 뭐 매일 기도라고 그래. 아유 먹고 살기 바쁜데 이런 바보 같은 소리 한 사람은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이거 방송만 아니면 만기게 버렸을 거야.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진짜로 적극적으로 수행을 해야 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정신이 들으실 때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젊을 때 열심히 해야 되고 나이가 들면 또 이른바 신념기억이라고 해서 고식적이 돼버리거든. 나이가 들면 이제 죽을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무슨 공부해? 이러면 치매 옵니다. 제가 하도 많은 치매 환자도 만나고 아유 보통 많은 사람 만나고 삽니까? 별의별 환자를 다 만나고 산 사람인데 예? 제 주종목이 병 걸린 사람 위로하는 거 아닙니까? 제 업이 그거 아니야. 나이가 들면 들수록 문제가 되는 게 진짜 나이가 들어 공부를 해야 된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지난 날은 다 가버렸어. 과거는 끝났잖아. 미래에 올 날은 또 별 볼 일 없으니까 현재를 몽고하니 에라 모르겠다 이러고 보내버려. 그러면 큰일 나. 그러면 두뇌 세포가 완전히 빨리빨리 그냥
시들어 버립니다. 치매가 촉진돼 버려. 계속 우린 영혼을 가는 존재니까. 영혼을 가는 존재. 우리 영혼이 그 치매 치자가 뭐라 했어요? 병포 안에다가 공부할 치자가 들어있잖아. 공부 안 하면 치매 온다는 거야. 공부 안 하면 치매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보를 정말로 모시고 부처님 따라서 열심히 예경 올리고 법을 따라 열심히 정말로 공부하고 스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함께 열심히 따라 나가고 이게 공동체로서 정말 중요한 거라. 사부대중. 그러니까 스님들도 어느 절이건 뭐 어느 교회건 상관없이 요즘에 문제가 되는 게 성직자들이 그냥 여러 가지로 그냥 대접을 못 받으니까 또 제 할 일을 제대로 안 하니까. 저는 후배 스님들한테 항상 그럽니다. 너희들이 스님 되게 얼마나 복된 줄 아냐. 정말로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 줄 아냐. 자기가 스님 된 걸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너무 안타까워.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억겁의 인연 따라서. 그래서 정말 삼보는 왜 보배라고 했는가? 부처님 따라가면 어때? 보배. 정말로 불보, 법보, 승보 따라가면 내 마음이 뭐가 된다? 보배가 되는 거예요. 보배가. 내 마음이 보배가 되면 내 입에서 쏟아져 나온 말, 생각, 행동이 전부 다 뭐라? 보배니까 반짝반짝하는 보배가 온 세상에 말할 때마다 보배가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럼 보배 주시려고 사람들이 막 달겨드는 거예요. 생각이 보배가 되니까 아이디어가 막 출중하게 되고 승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부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호법선신이 그를 가호해버려. 그렇지 않으면 악귀 살귀가 막 주변에 포진을 해가지고 패망의 길을 갑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질문 받기 전에 명심하실 게 있어. 우린 적극적으로 수행을 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도 따라가야 된다. 적극적으로 정도 따라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피립사로로 인하여 필히 우리는 사도를 가게 돼 있다. 아시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해보세요. 씩씩하게. 자, 네, 우리 조보사님. 네. 처음부터 그 스님께서 그 인연의 소중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었어요. 네, 그래서 네. 그 말씀을 듣게 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제 부모 자식 간의 인연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렇지. 근데 저희가 그거를 많이 듣고 살았었어요. 뭐 옷깃을 한 번만 스쳐도 인연이다. 아, 그렇지, 네. 뭐 그렇게 되려면은 뭐 수많은 억겁의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태어나게 됐다. 뭐 이런. 말을 많이 듣게 됐는데 스님 강의를 듣게 되면서 정말 그 의미가 굉장히 크게 다가와서 제가 그 이제 참회의 눈물을 흘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울먹울먹하네. 울지 네. 울지 말고. 감격스러워서 네, 울지 그래서 말고. 글로 쓰고 제가 이제 그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제 정진하려고 그 글을 쓰고 이제 남겨놓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스님 법문을 들으면서 그 부모 자식 간의 인연보다도 스승과 제자와의 그 인연이 굉장히 더 중요하다. 근데 그 스승과 제자의 그 인연이라는 게 그 단순히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과의 인연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좀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네, 박수를 맞으세요. 네, 이거 좋으신 질문인데 시간이 10분 가지고 될까 모르겠다. 자, 우선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빨리빨리. 부모의 자식 인연을 애욕의 인연이라고 그래. 요견, 애욕, 세속의 인연이라고 그러잖아. 근데 부처님 인연은 불련이라고 그래. 근데 우선 당장 봐봐요. 우선 이 광활한 우주에 뭐냐면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세계가 96%라고 그랬어요. 아까 뭐냐면 암흑 에너지가 73%, 암흑 물질이 23%, 96%인데 은하계 우주, 광활한 우주에 은하계 우주가 많잖아요. 별들의 세계는 4%밖에 안 된대요.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지. 별들의 세계, 은하계 우주가 뭐 별들이 많고 그냥 촘촘하게 다 박혔는데 그 너머는 허공이지 뭐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건 그 많고 많은 은하계 우주 가운데도 은하계가 1000억 개가 넘는다니까. 보이는 것만. 보이지 않는 건 저 수천억 광년도 있을 거 아니야. 그건 우리가 알고 있는 망원경으로 체크가 안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엄마 아버지를 만났잖아.
그러니까 보살님 생각해 보시기도 엄마 아버지를 만난 게 뭐 부모 따라 삼천리가 아니라 뭐 이건 뭐 삼만리가 아니라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지. 보통 인연이 아니야. 부모에게 효도하셔야 돼요. 진짜다.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이게 있거든. 애증의 인연이기 때문에 부부가 같이 살아도 지난번에 제가 말씀했잖아요. 평생을 살아도 뭐냐면 이게 참 기가 막힌 거라. 부부관계라는 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억겁을 광활한 우주에서 정말로 인연 따라 만났는데도 그 인연의 소중함은 모르는 거야. 어리석으니까. 아, 이거 정말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정말 이게 어마어마한 인연이라면 소중한 말 한마디 생각하나 행동 하나 할 거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그러셨거든. 법을 듣는 것으로 인하여 신심이 생겨 인연의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법을 들으니까 아 그렇겠구나. 들어보니까 알잖아. 그런데 거기서 아들 딸들 나온 것도 이게 보통 인연이란 말이야. 1만겁 부부의 인연, 부모 자식의 인연 1만겁이라고 했거든. 근데 그걸 하더라도 그건 4% 정도에서 만나서 이 하는 거 아니야. 보이는 세계, 욕망의 세계 인연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법당에 나오는 거사님이 훌륭한 거사님인데 참 인품이 도노하신 분입니다. 스님, 아,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아, 자기가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내가 공부도 한 번에 해서 능인불교대학 나왔고 정말 우리 마누라는 나무랄 데 없고 정말로 너무너무 헌신적이고 시어머니 우리 아버지한테 너무 잘하고 아이들 너무 다 키우고 공부도 애들이 다 서울대학교 갔어. 정말 우리 마누라 같은. 그리고 이 거사도 훌륭하고 걔 조용히 애들 다 없을 때 이제 둘이 커피를 말이지 이렇게 한잔하면서 앉으면서 얘기했대. 자기가 여보 난 내 생에 다시 태어나도 당신 다시 만날 거 했더니 마누라가 뭐라 그랬다는 거야? 1회로 좋게요? 이러다는 거 아니야. 1회로 좋게 되는 거야. 자기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렇게 했더니 마누라 그래서 너무 실망이라는 거야. 1회로 좋게 하고. 에이 마누라 그냥 웃으려고 그랬겠지. 아니라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한테 섭섭한 게 많이 있는 것 같아. 자기한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자기를 사랑해 준 줄 알았더니 자기가 너무 섭섭하게 한 게 많아가지고 그날 저녁에 자기 잠을 못 잤대. 저렇게 사랑하는 우리 아내에게 내가 왜 이렇게 잘못한 게 많아서 아내가 이래로 족하다고 말할까. 같이 애증을 다해 사는데도 그런 일이 있다니까. 그리고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미우라 아야코라고 일본 여자인데 삼포농자라고 빙점이란 소설이 있었습니다. 그 빙점이란 소설이 아주 히트를 쳐가지고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게이조라 지금도 기억이 나. 게이조라고 하는 그런 의사가 있는데 아내를 너무 사랑한데도 아내를 증오하는 거야. 아, 참. 너무 일본인들은 또 그 섬세한 걸 묘사하는데 또 뭐가 있는 인간들 아니야? 아내를 너무 겉으로는 사랑하는데 속으로 막 증오하는 거야. 야, 정말 이거 골치 아픈 거지. 누굴 사랑하는데 밑으로 이게 상대가 있으면 거든. 그런데 저는 아까 말씀해 스님의 인연이라는 건 스승, 세속의 스승 그런 차원하고는 좀 달리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거야. 마음과 마음이만 통하냐. 하나가 되는 거야. 그 부부도 만나서 일생을 살다 보면 마음이 하나가 되면 그런 얘기는 안 하거든. 근데 그 보살님도 훌륭한 가정이 크고 하니까 가정의 체면도 있잖아. 여러 가지 체면이 있으니까 겉으로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속으로는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거든. 근데 저는 여러분한테 제가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아는 처지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잠깐만 알았지 그랬죠 안 했죠. 왜냐하면 얼마나 알아듣는가. 저는 여러분이 여기 공부하고 나서 또 헤어지면 법당에 나온 사람 있고 안 나온 사람 있고 외국에 갈지 어떻게 알아. 먼저 가는 사람 몰라요. 수십만 명이더라도 정말 어떤 스님 열심히 스님 칭찬을 그렇게 하던데요. 뭐 스님 뭐 잘한다는데요. 잘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법당에 간부들이나 왔다 간다는 사람 뭐 그 수천 명인데 그 정도 알기도 이게 인간의 골통의 한계가 있지. 또 그 이름을 다 외울 수도 없고. 근데 그분들은 뭐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집에 가면 스님 꿈도 꾸고 막 스님 꿈 꾸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죄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왜냐하면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불심 있고 전생에 불련이 있으니까 지금 여기 만난 것도 여러분이 와서 이렇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초롱초롱한 밑으로 제 말씀 듣는 것도 금생만의 인연이 아니거든. 많은 생인연이 있고 불련이 있으니까 그래도 지광이 하는 말이 아 그렇구나 납득을 하고 수긍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부부의 인연하고는 달리 내가 뭐 살을 섞는 인연은 아니잖아. 마음과 마음의 인연이거든.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만나고 다음에 항상 그러지. 부부가 만나면 이래로 좋게요. 다음 생에 안 만나고 싶고 평생 왼수라고 하니까 다음 생에 또 다시 만날 그게 쉽겠어 어렵겠어. 주변에 포진하긴 해요. 근데 그땐 만날 때 서로 별로 유쾌한 관계가 아닐 수도 있고 부모 자식지간도 삼생도 몇 생 뒤면 철처지 왼수로 나온다는 거야. 경제 열방경에 나오잖아. 부모 자식지간도 철처지 왼수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는 부처님 말씀을 하니까 계속해서 뭐라 내 생에 다시 만나잖아. 우린 금생에 이렇게 만났지만 계속 만나갈. 저는 그렇게 항상 얘기하잖아요. 세세생 이 스님의 길을 계속하게 해주시옵소서. 부처님께 발언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그럽니다. 옛날에 자식 스님이 뭐가 좋냐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다음 생 세세생생 이 길 가도 후회가 없을 것이다. 확신하니까 또다시 만날 거예요. 또다시 만날 거라고. 영겁의 길 가면서. 그래서 이 인연은 뭔가 아니 마음의 인연이니까 무한의 인연이야. 그러니까 부모 자식의 인연이나 부부의 인연보다 훨씬 더 진짜 마음으로 여러분 사랑하니까 육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마음을 사랑하니까. 여러분과 영원히 같이 갈 거니까. 그리고 영원히 우리 하나니까. 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를 매일 얘기하잖아. 깨달음의 소산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훨씬 수승한 인연인 거야. 아마 방송을 들으신 분들도 그래서 이 방송 제가 여기 매일같이 법당에서만 하는 게 진짜 방송으로 가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부처님 계실 거거든. 하나님이 계시고 다 하나님이니까 듣고 아마 저 중에 얘기가 설득력 있구나 이렇게 들으니까 많이 보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인연은 영겁을 가는 인연이야. 알겠죠? 자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손 들어봐. 네. 얼마 전에 남녀 은행원들의 임금을 조사해 봤더니 남자 직원의 임금이 여자 직원의 임금의 거의 2배 가까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차이가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도 남녀 임금 차이가 가장 큰 나라에 속하고요. 네네. 또 딸둔 엄마로서 얘가 나중에 공부 열심히 해서 사회에 나갔을 때 네. 이렇게 자신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할 생각을 하니까 네네.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네, 또 네. 어떻게든지 이 불합리한 제도를 좀 고쳐주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는데요. 네. 최저임금 같이 이렇게 법을 제정을 해서 네네. 이 여성들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좀 보장을 해주는 제도 같은 걸 마련을 하면 어떨까 하는. 네. 좋습니다. 박수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될 거 그런 분위기가 이제 중요한 거는 동심원 아시죠? 동심원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 딱 하면 뭐라? 점점 커지잖아요. 그죠? 근데 똑같은 그런 연못에다가 돌을 하나 던지면 또 가잖아요. 그죠? 동심원 만나는 건 또 다른 제3의 파장이 와요. 계속 우리 보살님처럼 계속 그런 생각들을 가지는 분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게 되려고 확신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참 이게 안타까운 건데 보살님들 여자분들이 좀 찬밥이잖아요.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달라지잖아요. 은행원이 남자 여자 차이가 2배나 네요. 그건 너무하구나. 그건 정말로. 저도 이제 사업장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뭐가 있는 거 아니 그런 점은 하나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여자분들 가운데 보살님들 가운데 정말 공부를 잘하고 출중한 그런 여자들도 있잖아요. 그치? 공부를 잘하고. 근데 이게 옛날에는 말이죠. 뭐냐면 아기를 낳아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기 키우는 것도 보통 문제입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럼 자연이 어떻게 돼요? 직장을 그만두게 되니까 여자들은 키워봤자 뭐라? 이게 별 볼 일 없지 않냐? 이런 의식들이 많이 있고요. 그것 이전에 뭐냐면 우리나라는 또 뭐냐면 이 옛날부터 조선시대 뭐 과거부터 남존여비 이게 아주 뿌리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이상한 얘기들이 너무나 많아. 뭐 여자가 울면 뭐 암탉이 울면 어쩌고 별의별 소리가 많잖아요. 지금 나라 대통령이 뭐 여자인데 못할 거야. 전 세계적으로 여자 대통령이 여럿 있습니다. 독일도 뭐 메르켈이랑 여자 대통령이고 옛날에 대처라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우리 보살님처럼 여자분들 있잖아요. 여자분들이 각성을 좀 해야 돼. 무슨 각성이냐? 우선 이제 나라 제도가 상당히 문제긴 한데요.
가다가 회사에서도 너무 똑똑하다가 일을 열심히 하는데 가다가 멈춰버리면 회사도 타격이 안 타격이. 타격이라니까요. 실제로 또 거기다 뭐 출산 휴가니 뭐 무슨 휴가니 여자들이 훨씬 많아요, 안 많아요? 그게 또 많아요. 그러니까 기업주 측에서는 별로 그게 유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인구가 점점 출산율이 떨어지잖아요. 요즘에 경단녀라서 경력 단절 여성들에 대한 뭐 많은 이런 여러 개 혜택을 주려고 하죠. 아이들도 뭔가 나라에서 받아서 핀란드라거나 저 북구라파 이런 그런 사회복지가 소셜 웰페어 잘 돼 있는 나라들은 뭔가 나라에서 타가솔 정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재정이 너무나 모자라거든요. 조그만 나라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게 많아요. 예를 들어 타가소라고 하면 좀 죄송하지만 아이들 모아가지고 지금 제가 여기 저 위에 올라가면 보육원이 하나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게 계속해서 그 원장이 이러면 15개월짜리 막 10몇 개월짜리 낳고 갖다 버리는 거. 그런 애들도 계속 근데 막 받아들일 시설이 안 되는 거예요. 잘못했다도 15개월짜리 10몇 개월짜리 받아 잘못 키우면 어떻게 돼요? 저 세상 가면 책임이 또 막중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 이런 여러 가지가 우리가 아직 선진국이 아니잖아요. 중진국에서 지금 막 벗어나려고 하는 건데 선진국 간다고 2만 몇천 불 된다고 하는데 참 안타깝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가 가만히 보살님들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 능인선언 천면 들었을 때 뭐가 있었던 거 아니 남자분들을 막 일을 시켰다고요. 교회 같은 데 남자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 남자들은 직장 있고 하니까 쉽지 않아서 방향을 터닝을 해가지고 보살님들하고 같이 막 일을 했어요. 아마 보살님들하고 같이 일을 안 했으면 이렇게 커질 수가 없을 거예요.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뭐냐면 종교단체 모르겠어요. 종교단체 같은 데서라도 그런 시설 같은 거 지금 참 안타까운 게 많거든요. 교회가 너무너무 많잖아. 재정이 어마어마한 데가 많잖아요. 여러 가지 시설들이 불비해요. 그러나 이제 뭔가 점점 깨이고 있잖아요. 페이스북이라거나 무슨 SNS 시대가 와가지고 계속 이제 개명해진 시대가 오고 하면 그리고 정말로 있는 사람들이 기업이라거나 이제 뭐 대기업이라거나 이런 데서 자기 직원들 위한 후생복 시설이라거나 좀 나라 재정이 충분해가지고 그걸 충분히 많이 쓸 수 있고 아이들 키워본 경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핀란드나 북구라파 스칸디나비아 쪽은요 전부 다 엄마들 출신들 엄마 있잖아요. 애들 키워본 경험 있는 사람들이 그 다 타가서 와서 일합니다. 젊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정말 훌륭한 아이를 또 키워야 되잖아요. 훌륭한 아이를. 그래서 정말로 은행원들이 반밖에 못 받는다. 너무하네요. 그렇지만 이게 사실은 너무나 오래된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전통이고 습관이고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거에 유습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당장 우리나라에 좀 가족여성부가 여성가족부가 뭐 있잖아요. 그죠? 없던 거 생겼잖아. 그지? 여성부도 생기고 뭐도 생기고 여자들에게 옛날보다는 좀 많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점점 더 나아질 거예요. 근데 은행 같은 때는 왜 그게 반밖에 안 되는지 모르겠네. 근데 그런 건 있겠죠. 여자들이 그 은행에 들어오는 사람들 처음에 그런 건 뭐냐면 뭐 대학교를 나오거나 뭐 해가지고 올라가면 시험을 쳐야 되잖아. 그 시험을 쳤는데 뭐 상급으로 올라가려면 시험을 잠깐만 쳤는데 시험에 또 뭔가니 통과해야 되니까 그런 데 대해서는 또 이제 시험에 취약하다 보니까 더 올라가질 못하고 하니까 여러 가지 좀 근데 은행에 지금 어떤 은행의 은행장은 여자 또 있었잖아. 여자. 어떤 은행의 은행장은 여자 은행장 나왔다고 신문에 났대? 그러니까 점점 나아질 거예요. 점점 나아질 것이고 여자들에 대한 대우 그리고 또 하나는 선진국일수록 여자들의 어떤 그런 능력을 상향 조정하지 않으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후진국일수록 뭐라? 인구의 반이 여자인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만 공부를 하셔가지고 요즘에 그리고 사법시험이나 뭐 하다 보면 여자들이 뭐라? 많이 통과합니다. 검판사들이 여자 남자가 여자가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또 뭐 여경들도 경찰대학 나온 여경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속해서 나가다 보면 여자들도 많이 신장이 될 겁니다. 여건이. 옛날에 하나만 말씀은 글로리아 스타인 옛날에 오래된 얘기인데 글로리아 스타이넴이라고 하버드 나왔나 굉장히 똑똑한 그런 여자인데 미국에서 유명한 여성운동의 대모쯤 되는 여자였었어요.
여성운동을 막 하다가 막 그냥 정말 여성운동을 열심히 했었죠. 글로리스 따님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얼굴도 이쁘게 생겼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뭐냐면 이게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여성운동의 대모라고 전 미국의 여성운동의 총 대장격을 하고 막 난리신데 하다가 뭔가 중간에 포기해버리죠. 왜냐?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자가 생겨가지고 결혼하는 바람에 자기는 여성운동을 못하게 된 거예요. 꼭 여성운동을 하는데 결혼했다는 게 무슨 핸디캡이 되냐. 미국도 좀 웃기는 거예요. 그죠? 결혼했으면 여성운동 왜 못해? 그래가지고 여성운동하다 그냥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핸디캡이 있더라도 저렇게 저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계속 꾸준히 나가다 보면 뭔가 발전지향적인 어떤 그런 계기가 참 마련될 것이고 하나 부처님 말씀을 말씀드리면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여인들을 공회 함께 하기는 힘들다. 공적인 모임이란 말이에요. 여자들은 뭔가 하니 아이를 키우잖아요. 남자들보다 이성적이보다 감성적이라는 거예요. 모든 일의 판단을 뭐나 감성적으로 냉철하게 할 가능성이 좀 취약하다는 얘기도 하시고 그랬었어요. 법황에 가서 용녀 성불론이 여자가 취약하다는 게 용녀 성불론 때문에 여자는 부처가 될 수 없다 그런 거 다 깨져버렸지만 이른바 말하면 보살님들이 가만히 보면 좀 이렇게 강인함이 덜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턱에 수염도 잘 안 나오고 그러잖아요. 하다가 쉽게 포기하기도 하고. 제가 보면 준몽관이 그리고 뭐 조금 힘들면 여보 당신이 여보 아들한테 맡기고 이래. 그러진 말고 강하게 정말로 그리고 위전남신이라 약사일의 본경이 나오잖아. 여자의 몸을 바꿔서 뭐라 남자가 되려면 약사일의 기도를 열심히 하라고 나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점점 뭔가 바뀌어 나갈 겁니다. 바뀌어 나갈 것이고 그런 추세로 가고 있고 보살님들도 얼마나 똑똑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힘을 내서 열심히 우리 보살님들 열심히 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시고 고맙습니다. 박수로 맞겠습니다. 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언원장 치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